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를 중심으로 구원을 전하자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나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은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줬는데 그게 오히려 감옥 갈 일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감옥 가서도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전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구원을 전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을 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주제를 본다면은 전도를 하자, 구원을 전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물론 심한 경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전하면서도 덕을 세우라고 원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구원을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좀 더 과하게 말하면 구원을 전하는데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다, 이런 태도가 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전도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도를 위한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예수님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빼놔요. 전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면은 신앙생활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할 도리를 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걸 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사람들, 또 교회가 한때는 이 신앙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잘못된 거로, 다른 건 다 틀린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조심해야 돼요. 이따가 그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을 전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도 보니까 동네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귀신을 통해서 맞추니까 개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이 장사하면서 이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향하고 이제 만났어요.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또 읽어보니까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한번 옛날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넓게 보면 이래요. 예수님도 전도하고 다니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는 막으셨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얼른 생각하기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떨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이렇게 강하시지 않느냐 하면은 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섬겨야 돼요. 교회가 자꾸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쭉 이 역사를 지나면서 실패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만 생각하다 보니까 방법이 점검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으세요. 이 철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어겨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약간 법을 어겨도 약간 문제를 일으켜도 그렇지 않아요.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멈춰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협해 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하고 심지어는 사단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는 뭘 믿고 있고 우리는 뭘 하고 있지 이걸 인도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으로 섬겨도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분인데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단의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멈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전도하러 다니실 때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이러면은 도움이 되면 됐지 이게 왜 손해일까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가끔 이제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거로 섬겨야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말 속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원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요 하나님이 정관사가 없어요. 대우 했으면은 호대우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일반화시켰다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얘는 지금 귀신 들린 애가 대우 요렇게만 썼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같다는 의미를 드러내려고 정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다가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바울에게는 화가 됐지만 아무튼 바울은 분명히 이걸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문맥을 가만히 보면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천사들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구약 경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는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는 주 예수의 하나님, 우리랑 연관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랑 하나님하고 제3자 관계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본인은 본인이고 연결점이 없어요. 여기서 찾아보셔야 돼요. 실은 이 얘기가 주제가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개인적인 게 붙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뭔가 하나님하고 나랑 연결된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 정당한 표현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꾸 사람들이 백관화시켜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이 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멀리 제3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살펴봐야 돼요. 물론 표현이 다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태도가 어떤 건가, 그거는 표현을 통해서도 본인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더군다나 귀신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뭐냐 하면은 감옥에 잡혀갈 일이에요. 걔 때문에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 돈벌이가 끊어졌거든요. 화가 나니까 신고도 하고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반역법을 이제 들먹이고 있어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반역법으로 올감을 씌워놓고 22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잡아오라고 명령했고 그 밑에 있는 하급 경찰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때렸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문장 처음에 많이 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건 엄청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든든히 지켜라 하고 감옥에다가 지하 감옥에다 넣습니다. 확실하게 지켜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 감옥도 종류가 있어요. 중범죄를 진 사람을 지하 감옥에 넣는데요. 왜냐면 햇빛도 안 들고 늘 습기가 차 있고 어렵죠, 지내기가. 그런데다가 착고에 채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 목에다가 나무떼기 길게 해서 칼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착고에 채운다는 거는 다리를 찢어질 만큼 벌려가지고 이쪽에다 이쪽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갇혀있는 죄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가랑이를, 표현이 좀 거칠지만 찢어질 만큼 벌려놓고 쇠사랑에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양쪽은 다리를. 물론 이제 손도 묶죠. 베드로 경우 보면은 손도 묶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실컷 매맞고, 반역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이 좀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생각해보면 고달프고, 그런 일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 본론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이걸 본론으로 잡았냐면요. 구원을 전하는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전한다고 다른 걸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전하는, 오히려 구원을 전하는데 합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이 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 저지른 실수예요.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교회 가면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 일 충성하면 되지.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망가뜨려 본 거예요. 아예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아예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같은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독불장군이에요.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걸 다 무시해버려요. 다른 걸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충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신앙에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올바른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이렇게 가르친다.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좋은 거 가졌으니까, 너희가 귀한 거 가졌으니까 쟤네 상종하지도 말아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저 사람들 못 쓸 사람이고 저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 귀한 거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귀한 거를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귀한 거를 희생해서 저 사람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신앙생활이 정말 복되는구나. 그걸 강하게 주시는 만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세상에서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만큼 내가 수고해야 되겠구나. 이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귀중한 신앙을 보면서 귀중한 영적인 축복들을 보면서 세상을 버려버렸습니다. 할 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남겨놓으신 목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몇 개 대표적으로 뽑아보면은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잘 믿는 거 그냥.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가지만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도 한다. 이방인도. 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너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건 이방인도 한다. 안 믿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봉사가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하고 그래야 이게 수고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도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제대로 충실하게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질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버려버려요. 이게 극단적인 거.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도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정리할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원수가 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단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일반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 돕는 것 같지만 이건 방해거든요. 그럴 때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차리고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딱 예수님 모습을 닮아갔어요. 예수님도 사단이 요만큼이라도 거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뜻밖은 못하게 하셨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감옥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좀 더 설명드릴까요? 성령이 아시아를 못 가게 하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들을. 성령을 따라왔어요. 성령을 따라왔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잘못한 거 없어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거는 왜 감옥일까?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얻어맞고 감옥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가지 찝어드릴게요. 서론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이걸 왜 이 얘기 핵심으로 삼았냐면은 신앙에는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요. 근데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주관적으로 이해해요. 자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너무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설교를 계기로 해서 당분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내 신앙이 주관적인 이해에서 객관적인 이해로 바꾸는 이런 노력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언뜻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그것도 선한 일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런데 뭐 이유는 많아요. 사람마다 들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좋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참지 뭐. 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참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동료들에게는 바울 같은 입장에 자기가 이제 지도자 격이니까 같이 다니는 자기 동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또 자기네들을 보는 교인들에게는, 자기네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부분이 내 입장에서 봤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힘 빠질 일이죠. 좋은 일 했는데 결과가 겨우 이거야. 또 화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믿는 사람이니까 화는 낼 수 없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자.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법이 없거든요. 이해하고 이거 바르게 밝히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먼저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은 지금 유럽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 따라왔더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사건을 겪은 거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전도가 될 때는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아주 감사하고 안 될 때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러면은 그 사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라나겠지는데 아니에요. 잘못 자라나면 잘못 자라나지 그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따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그거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 주관적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일을 겪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일들이 다 달라 보여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건이니까 쭉 말씀드릴게요. 이 일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감옥까지 전도가 돼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둬요.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구나.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다. 했지 감옥까지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 간수들이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얻어맞고 힘들고 지쳤는데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맞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요걸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얘기가 너무 건너뛰었나요? 아무튼 좀 더 진도를 나가보죠. 이 사람들이 밤중쯤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계속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감옥문이 열린 사건인데 감옥문이 열리도록 찬송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밝혀드릴게요. 아무튼 요 얘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들이 계속 찬송을 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강조하고 넘어가냐면 이 사람들의 찬송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찬송 속에서는 그냥 기쁨과 감사만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들의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듣더라는 표현이 기쁘고 즐겁게 듣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도자들이 잡혀가지고 와서 얻어맞은 다음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 찬송 소리는 한숨 섞인 찬송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서 나온 찬송도 아니고 빨리 풀어달라는 통곡 속에서 나온 찬송도 아니에요. 얻어맞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오죽했으면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쁘게 들었겠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이런 변화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가려고 그래요. 기쁘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신앙송이나 노래 부르는 거나 무슨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만 있었습니다. 그건 듣는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들 느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찬송하거나 뭘 할 때 그 속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 들리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를 죄수들의 태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앞에 얘기 연결인데요. 그동안은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도우셔. 나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옥문을 열어야지. 내 인생의 어려운 점을 헤치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문 열어달라고 찬송한 건 아닙니다. 문 열어달라는 간절한 그 간구 속에서 불러진 찬송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네들을 인도하시고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더군다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옥문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도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나가고 싶다. 나가야 된다. 이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냐. 얼마나 간절했겠냐. 왜냐? 매질이 오늘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들이 뭐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폭동을 일으킬 일이다. 내일이면은 더 큰 벌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폭동죄는 죽이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간절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신앙이 자라나면 내 위주가 되는 거예요. 나 편하고 나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응답 받았고 나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점점 자기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것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면 이게 분명히 표현이 돼요. 스스로에게. 바리새인들이 왜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안 봐주는데 왜 혼자서 이렇게 뽐냈겠습니까? 왜 잘난 체를 했겠습니까? 자기들 속에 그런 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안 봐도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길거리에 그렇게 뽐내고 다녔어요. 차려입고 말투도 그러고 어디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자기 속이 높아져 있으니까 낮은 자리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권하지 않는데 스스로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내가 높아져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남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남들은 내다볼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남은 내 눈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눈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 감격해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게 스물스물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더 커져요. 나중에 이게 바뀌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지. 내가 주도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오늘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내 주관적인 신앙들, 내 입장에서 자라나는 신앙들, 내가 중심이 돼서 자라나는 신앙들, 그건 당장 드러나진 않아요. 우리한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게 반드시 우리 신앙과 인생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옵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 오시기 전에 고치면 다행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걸 내버려 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망신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다면 그게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일반화시킬 때 못 참을 만큼, 괴로울 만큼,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못 참았어요. 이게 사랑이게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충성하는 자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사소하게 지나는 바람결에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걸려야 되거든요.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못 참을 만큼 괴롭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될 만큼 이게 나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뭐 멀리 말할 건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내 잘못은 그냥 슬그머니 덮고 가요. 심하면 우겨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바쳐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깨어 있다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만한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를 발전시켜 보면요, 정말 깨어 있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겉은 점점 편해져도 마음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분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는 것만큼 세상을 보니까, 깨어 있는 것만큼 자신을 보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해가 뭐예요? 구약에 보세요.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편히 자지 못했어요.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는 매일 울고 다녔어요. 오직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줬어요. 매일 울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고 편안하고 잘 얻어먹고 잘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얘기 해버리고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 얘기하고 나라를 망친 선지자들도 있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긴박한 시간에, 긴박한 시대에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상황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기를 위해서 찬송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그냥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주님 말씀 따라 전도하다가 감옥에 왔지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오늘 힘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이 큰 은혜에 비하면 이게 정말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충만해서 이거는 넉넉히 우리 견딜 수 있습니다. 넉넉히 우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찬송을 한 것입니다. 왜냐? 시작은 이제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매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내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뭔가 나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거 은혜다. 그저 선물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잘 되는 것도 따라가다 보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까지도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아무튼 그만큼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매듭을 짓기로 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놀랍죠. 그 옥문이 열렸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옥문이 다 열렸던 것 같아요. 요 사람들만 있는 방이 아니라. 오죽 했으면 간수가 와서 보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나 죽었구나. 로마법은 그렇대요. 죄수를 놓치면은 죄수가 받을 벌을 간수가 받는데요. 이 사람들 다 도망갔으면 간수 죽는 거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려요. 그리고 이제 그거로서 인해서 간수도 구원을 받고 그 집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처음에 잘했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화 안 내고 실망 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찬송했지. 근데 그건 달라요. 그럴 줄 알고 하는 것과 그럴 줄 모르고 하는 것과 이건 다른 거거든요. 신앙인은 그럴 줄 모르고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될 줄 약속받고 그리고 그걸 보장받고 한다면은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가 주어진 다음에 그건 위험합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이기적인 신앙, 내 중심의 신앙만 키우는 그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기도를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는 뭐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오늘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이거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순간순간 바꿔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참 안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가 보니까 좀 덜해도 심지어는 좀 안 해도 그저 편안하게 잘 지냈거든요. 안주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이 사랑 영원히 변치 않을까. 거기서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어나야 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나는 다시 점검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돼.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죄질 때 부지런한 것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죄질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주를 위해서 그때보다는 내가 적어도 죄 짓고 살 때보다는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돼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갔죠. 교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떠났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얘기가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더니 굳이 막으시고 말씀드렸죠? 바울 성격에 웬만한 일 가지고는 실행했을 거예요. 아마 추측하기에 중병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말라리아 그 학질 걸렸다는 얘기가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건너왔더니만 잠깐 루디아 전도하고 감옥이 웬 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얘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감옥이라는 유혹과 시험이 왔지만 이들은 넉넉히 이기고 거기서도 이기고 나와서는 걱정하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구원을 전하려고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계속 전도하려고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힘차게 떠났다. 이게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은 사건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본다면은, 아, 이 사람들이 구원을 전하라는 명령을 지킬 때, 명령을 실천할 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사람은 그걸 지켰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걱정을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이거를 계기로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서 내가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살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매듭 지을게요. 처음을 살펴보세요. 처음에. 그리고 그 처음을 바탕으로 쭉 보세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 속에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관적인 신앙에서 객관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태도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입장에서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간증들도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봤던 그 끔찍한 십자가, 그때 느꼈던 거, 그때 깨달았던 거, 그때 결심한 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 이상의 한계를 못 넘어가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표현이 달라요, 우리랑.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십자가를 봤어, 감격했어, 헌신했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근데 바울의 표현은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본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가 그 문제를 붙들어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근데 바꿔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믿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빨려 들어가서 속해요. 이 나는 없어요. 그 안에 있어요, 나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나랑 같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이 그 안에 같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일찌감치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고 바깥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소리만 쳤기 때문에 이걸 못한 거예요.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품으셔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한 조각, 십자가의 하나를 가지고 사랑을 가졌느니 능력을 가졌느니 그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세요. 오라 그러셨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한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태도를 신앙생활 내내 유지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매듭 짓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끝까지 할 수 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끝까지 전하는데 잘 준비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